것을 알고도. 이 왕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만약 기도했을 때는 발견 즉시 이제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것을 이제 금령으로 세우고 왕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는 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오늘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조서에 어이 찍힌 걸 알고도 상관없이 전하된 대로 정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응답받지 못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응답받으면 이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응답받으면 이런 환경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응답부터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을 신분이기 때문에 응답받으면 다 된다. 다니엘이요, 어이 지킴을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간신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친애하는 신하라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굶주린 사자에게서 다니엘을 지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왜?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앞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뒀잖아요. 열린 문, 기도하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고, 또 형들이 노예로 팔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속에서 응답을 받으니까. 노예라는 환경에서,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제 전도다도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 교회는 이러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지? 장로님은 왜 저렇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다윗처럼 언약성전도 세우고,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으면 식주인도 되고, 전도자와 온 교회의 식주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윗처럼 언약성전도 세울 수 있고,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 힘을 갖추면 돼요. 안 보이는 힘.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원리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이 있다. 보좌의 힘, 위에서 주시는 힘, 그죠? 그래서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는 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으라. 이걸 누리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안 믿으니까 결국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과 기도응답의 원리를 알면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 393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린 것입니다. 이거는 뭐 공간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느 공간에서도 누릴 수 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393 보좌의 기도.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도 393.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 393 기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보좌의 축복 393을 누리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엘리사가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러니까 뭐 싸우고 승리할 필요도 없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경쟁하지 않고 이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로 누리게 되면 이제 이것과 맞아지게 되는 거죠. 237과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부활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는 2000년 전에 뭐 비행기가 다녔겠습니까? 뭐 KTX가 다녔겠어요. 그런 것도 없는 시절에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또 지금도 여러분이 어떻게 237 다 복음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영적 사실과 이 원리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한평 공간 안에서도 237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와 있는 237, TCK 어느 거 하나라도요 다 237과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게 되면 세 가지 응답이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업 속에 플랫폼의 축복. 근데 이게 내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와서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팔이 의사와 명의사의 차이점이 그거죠. 돌팔이 의사는 가방 들고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명의사는 뭡니까? 건물만 딱 지어놓고요. 거기에다가 의료기기, 거기에 의료 종사자들을 딱 배치해놓고, 그리고 자기 이름, 명예를 걸고 이제 병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의사구나. 아, 이 지역에 이런 종합병원이 있구나. 사람들이 소문 내서 오는 것입니다. 플랫폼. 제가 아산병원에 가보면서요, 진짜 병원을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겠구나. 완전히 뭐 없는 게 없더만요. 그 안에 뭐 옷도 팔고요, 커피숍, 쉬는 공간 뭐 다 있더라고요. 미용실. 그래.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다 오잖아요. 왜? 시설이 그만큼 잘 됐기 때문에. 플랫폼.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몰아가잖아요. 사람도, 축복도, 응답도. 여러분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 된다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오는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대로 세워서 파수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망대가 세워져야 그 위에 파수꾼이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오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응답이 뭡니까? 안테나. 이제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응답. 다 살리게 되는 응답.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보호자의 그 축복을 기도로 누려라. 서두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깊은 시간 이 보좌를 누리는 여러분이 호흡으로 누리고 또 운동할 때도 또 여러분 요즘 걷기 운동 뭐 만보 요즘 만보 걷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걸으면서요 계속 393 이걸 여러분이 5분 안에도 할 수 있고요. 이걸 2시간도 할 수 있고 저는 한 2시간도 하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 393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한 그림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그림이 나와야 이제 도전하게 되잖아요. 뭐 설계도가 나와야 우리가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CVDIP 아닙니까? 확실한 그림이 이제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흐름,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가면 내 인생이 편집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우리 전체 메시지 흐름, 그 흐름을 딱 놓치지 말고요. 그 흐름을 딱 타고 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도자를 모시고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 열차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뭐 같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뭔지, 파수대가 뭔지, 뭐 그런 이 물음표를 찍으면 안 돼요. 플랫폼, 요셉이 누렸던 그 플랫폼,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받은 응답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라. 이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이게 현장과 딱 맞아져야 돼요. 현장에 가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응답이 보이게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세팅이라고 그러죠. 내 인생을 세팅하라.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냥 뭐 희미한 응답이 아니라 확실한 응답이 오죠. 이 다니엘 보세요. 확실한 응답이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확신한 응답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이 속에서 이정표가 보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목표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시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라.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정리하면서 이거를 내 삶 속에 연결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특히 우리 전체 본부 메시지 그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토요 핵심, 이때 이제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산업선교. 왜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산업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왜 렘넌트 전도학을 들어야 됩니까? 렘넌트 키워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여러분이 팀사가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왜 핵심 메시지를 들습니까?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학 수련의 메시지를 또 흐름을 정리해서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제자, 왜 메시지 드려야 됩니까? 지금도 정말 흩어진 제자들이 내 현장에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거든. 그러면서 뭡니까? 강단의 말씀. 이 메시지가 하나로 딱 연결되도록, 이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렇죠? 메시지 놓치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메시지 놓쳤다, 다 놓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놓쳤다, 뭐 광야길에서 얼마나 헤매야 돼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 흐름을 딱 타고 가면서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기존 교회의 교인과 다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함께 이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 결국은 후대들이 갔잖아요. 그 렘넌트 운동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래서 깊은 시간, 이 시간을 꼭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붙잡고 깊은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매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요, 사모늘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 단어와 한 문장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이런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여러분이 메시지 흐름을 타면서 깊은 시간을 갖게 되면 주일날 이제 와서, 주일은 뭡니까? 답을 찾는 것이죠. 강단에서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만남,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일날에 정확하게 답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세운 것이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거 틀린 정도거든요. 어제 전도자가 명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체부는 편지만 잘 전달하면 돼요. 우체부가 코가 들창코락해서 상관없어요. 편지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편 배달부가 돼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서신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일날 답을 강단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일주일 동안 깊은 시간을 갖고 주일날 답을 찾아내게 되면 현장에 가보면 응답이 미리 와 있어요. 그렇죠? 이래야 진짜 응답이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미리 응답이 와 있어. 요셉이 현장에 가보니까 미리 응답이 다 와 있어.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준비해놓고 현장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응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응답은 문제 속에 감춰 있잖아요.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이런 것 속에 다 감춰 있거든요.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의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서밋 응답. 우리는 그냥 이런 시원찮은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은 서밋 응답이다. 그래서 말씀 서밋. 여러분이 말씀 서밋이 되면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니라. 말씀 붙잡자마자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도 서밋. 여러분이 기도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속에서 답을 다 찾아낸,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람과의 갈등 속에 다 응답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모든 답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딱 뜻을 찾아내잖아요. 왜 어른들을 비롯해서 나는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왔는가? 그렇죠? 이유를 찾아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잖아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뜻을 찾아냈다. 그 뜻을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서밋. 이게 서밋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확실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이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응답받으면 질문이 필요 없게 된다. 응답받으면 말이 필요 없다. 응답받으면 환경이 나와 상관없어요. 조서의 어인 찍히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여정에 맞추라고 그랬죠. 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여정에 맞춰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있죠. 여기 내 인생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뭡니까? 237 복음합니다. 237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뭡니까? 237을 치유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237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아이들의 뜻을 만들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절대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된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서 뭐 했습니까? 양 팔고 짐승 팔고 했다니까요. 돈 거래하고. 그러니 뭐 예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건 놓쳐가지고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이면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미션으로 붙잡아라. 이 세 가지 할 수 있는 언약 성전을 세우겠다. 다윗처럼 딱 뜻을 정하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축복이잖아요. 응답,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모든 경제를 하나님 다 몰아갔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대 여정. 여기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20가지 전략.
지금까지요 90년대부터 계속 20가지 전략이 나왔어요. 2000년대까지. 그리고 캠프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 속에 5가지 기초, 5가지 합숙이 있고요.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가지 응답받기 위해서 5가지 합숙, 5가지 시스템, 5가지 미래. 이게 하나님의 시대 여정입니다. 근데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을 이해하면 20가지 전략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락방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 시대적인 여정 속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다락방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세요. 영접운동 계속 해봐요. 영접운동 계속하고 영접운동 영접했으면 개인 다락방 계속하고. 나는 평신도 중에 딱 한 명 봤어요. 박영미 장로님을 보면서요. 내가 왜 이분은 전도자라고 내가 인정했냐면요. 야 나한테 복음 편지를 보여주는데요. 복음 편지가 완전 걸레가 돼 있는 거죠. 얼마나 복음 편지를 했는지 다 헤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영접하고 개인 다락방하고 거기서 제자를 찾아내고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고 진짜 다락방을 한번 해봐라. 이게 시대의 하나님의 여정이다. 이 속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 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는가? 물론 한 명은 배신했지만 하나님이 또 마띠아를 또 채워 넣었잖아요. 왜 그렇게 또 한 명을 또 제비를 뽑아서 집어넣기까지 했는가? 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12사도를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세웠는가? 이게 부교육자의 비밀이거든요. 부교육자들이 정말 한 지역을 딱 책임지도록. 그래서요, 이 큰 교회 보면 교구 제도가 있잖아요. 이걸 잘하는 교회가요, 저는 순복음교회라고 보거든요. 순복음교회 이게 기가 막히게 합니다. 모든 부교육자들을 한 지역을 다 책임지도록. 그래서 제가 이 노원 순복음교회 제가 홈페이지 딱 가보니까 완전히 어느 지역을 하나 잡고 있더만요. 밀랍동 지역의 지교회, 또 저 어느 지역의 또 지교회, 거기를 담당하는 부교육자.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순복음자들. 그리고 70인 제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우셨죠.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할. 이게 중직자가 받은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0 지역을 살리도록,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도록. 그럼 목사님 꼭 70군데를 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한 군데를 세우는 게 70 지역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뭐 직장이면 직장, 내가 있는 그 지역이면 지역, 그 지역을 내가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대의 여정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춰진 응답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3가지. 로마서 16장 20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 영세전에 감춰진 그 응답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26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속에. 그리고 로마서 16장 27절에 세세의 무궁토록 이 응답이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이 응답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춰진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다 된다. 그렇죠?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가정도 살리게 되고 후대도 세우게 되고 교회도 세우게 된다. 237도 살리게 된다. 그런 응답의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응답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보좌의 힘을 기도로 누림으로 응답받아서 시대 살릴 전도자로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